마가복음 5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61쪽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시 일어났어요. 그랬고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 잠시 무릎을 꿇으심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요.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명령이 자기에게 나은 줄을 곧 말씀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한 여자를 부르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리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듣지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5월 첫째 주는 교회절기로는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교회사랑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다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상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자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같이 만나고 밥도 먹고 전도도 다니면서 여태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자들 남겨놓고 본인만 하늘로 올라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 이제 떠나간다. 우리 이별이야. 이렇게 가셔야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있을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떠나가시면서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게.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셨지만 제자들 떠나가셨지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뭔가 이 땅에 제자들 곁에 뭔가를 남겨두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아멘. 골로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떨 수 있어요? 인간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도 듣고 그분을 손도 만지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왔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뭐를 남겨놨냐면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를 남겨놨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서 교회를 남겨놓은 겁니다. 마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다시 할게요. 자, 예수님을, 이런 질문인지 몰랐군요, 예상이. 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이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했죠? 베드로한테 했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한테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걸 세 번 물어보죠. 뭐 먹이라 또 치라. 다 무슨 뜻이냐면 먹이를 먹여라, 돌봐주어라, 지켜주어라, 잘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하도록 도와주어라. 다 그런 의미예요. 양을 돌보고 친다라는 건요. 즉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시 잘했어가 아니라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지키고 양육하도록 네가 섬겨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곧 예수님의 양들이 있는 교회를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섬기며 사랑하는 거, 그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돌보고 먹여야 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다시 할게요. 아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에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이 이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똑같은 질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와 형제자매들을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돌아보며 살피고 그들의 부족함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키고 섬기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힘을 쓰시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에는 아멘을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어린 옆에 있는 양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이건요 사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너나 안 사랑해 라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5월 첫째 주일을 교회 사랑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물어봤대요. 이제 이번 주가 교회 사랑 주일이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얘들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뭐 답변이 이래요. 뭐 예배하는 곳이요, 뭐 기도하는 곳이요, 전도하는 곳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답변이 있죠. 어떤 아이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곳이요 라고 대답했대요. 누구게요? 제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예인이가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라는 질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해주는 곳이 아니라 보여주는 곳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이 얘기 듣고요, 감격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대답 아닙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말씀 전하는 거,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 이게 뭐냐면 해석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말하고만 하는 것이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성도고 교회입니다. 이런 대답이잖아요. 8살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답변을 하다니, 교회는 말씀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스스로 역시 목사 딸은 다르구나.
스스로 막 역시 내가 잘 키웠어 뭐 이런 감격을 받은 후면서 이제 얘한테 물어봤대요. 무슨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예인이 예배 때마다 스크린에 말씀 띄워주잖아요. 교회 아이고 예배 때마다 말씀 보여주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쓰러졌어요. 그럼 그렇지. 이 목사 딸은 무슨 8살이지 뭐. 8살이에요 그냥. 기대했던 제가 그쵸? 자, 어쨌든 자 그럼 8살 말고 최소 몇 년 혹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막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여러분들한테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라고 내가 생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그 모습 그대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위로받는 곳이에요.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올 때마다 인상 쓰고 와요. 오늘은 무슨 위로가 있으려나? 그러고 나서 위로 받았네, 은혜 받았네, 못 받았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착한 사람들 만나는 친목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교회 와서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만 바라봐요.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요. 주님 교제하지 않고. 또 교회를요, 내 필요나 소원에 응답받는 곳,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교회 오면요, 옆에 누가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내 문제, 오로지 내 기도 제목만 관심 있어서 주여 주여 기도할 뿐이지 옆 사람에 누가 있는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또 교회를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점잖으세요. 그런데요, 자기가 잘 듣고 배운 경건한 그 말씀으로 자꾸 옆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세요. 저도 이번 주에 교회 사랑 주일이니까 교회가 뭘까? 제가 아는 그 신학적 교리적인 그런 정답 말고요. 정말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상현아? 그건 뭘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교회가 뭐예요? 그때 불현듯 생각난 성경 속에 한 장면과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걸린 여자 이야기였어요. 우리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는 무슨 수예요? 12를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딱 12년이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아팠다라는 얘기는 말기암 환자처럼 완전한 혈류병의 환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병에 걸린, 중한 병에 걸린 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요, 혈류병에 걸리는 순간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혈류병은 여자의 자궁에 어떤 질환이 있어서 계속 출혈을 하는 겁니다. 생리가 아닌데도.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서 피를 흘리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혈류병은 더럽고 부정한 병입니다. 이 사람하고 손도 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자기 몸에 자궁에 병이 있어서 계속 하혈하게 되는 아픔만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난 더럽고 부정한 여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없어요. 모두가 날 버렸어요. 성 밖에 나가서 홀로 외롭게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치울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12년간을 고통받던 여자가 이 혈류병 걸린 여자인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 이 병 좀 나아보려고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가진 재산 다 털어서 나 좀 고쳐달라고 막 사람들한테 별거 다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병은 점점점 더 심해가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못 고친대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못 고친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고통인데 12년을 지옥같이 몸과 마음이 상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내게 남아있는 건 죽을 날밖에 없는 절망적인 여자인 겁니다. 이런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반응이 좀 틀려요. 보세요. 보통 예수님한테 뭔가 요청하는 사람들, 병 고쳐달라고 요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보통 행동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다 이런 방식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여기도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죠. 앞에. 주님 나 좀 보세요. 나 많은 사람이 나 좀 보세요. 나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 죽게 생겼는데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 발 붙잡고, 이게 보통 예수님한테 뭔가 요청하는 사람들의 모든 방식이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군데 너 그래야 고쳐주죠. 자,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자는요 똑같아요. 딸병이 아니라 자기 병, 12년간 지독지독한 그 병 고치려고 예수님 소문 찾아왔는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상하게 행동해요. 자, 27절이 5장 27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서 나 좀 보세요. 나 좀 봐달라고요. 그리고 쳐다보시면 눈 마주치면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막 바지 붙잡고 막 다리 붙잡고 고쳐줄 때까지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방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 어떻게 해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왔는지도 모르게 많은 무리들 사이에 조용히 껴있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 뒤로 돌아가죠. 몰래 예수님 뒤에 가요. 그리고요 예수님 발 붙잡고 늘어지기는커녕 가만히 예수님이 내가 만졌는지 아닌지 눈치채지도 못하게 예수님 옷 끝자락에 가만히 손만 대요. 여러분, 그녀가 왜 이렇게 행동해요? 부정한 병에 걸렸으니까. 모든 사람들, 가족들조차도 야 더러워, 부정해, 너 손도 대기 싫어, 그런 끔찍한 지독한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녀가 지금 여기 왔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다 욕하면 쫓아냈을 거예요. 너 나가! 만약에 내가 그런 여잔데 내가 예수님 옷에 손댔다는 걸 예수님 아시면 나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너 때문에 나도 더러워졌잖아, 막 분노하실 거였어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긴 없는데 감히 그 앞에서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뒤에 가서 발도 못 잡고 옷에만 손 하나 살짝 대는 거예요. 진짜 가엾죠. 여러분, 근데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옷 끝에 손만 댄 것 뿐이거든요. 탁 스치면서. 근데 기가 막히게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내 병이 나았어요. 즉시로 나았어요. 반전이죠. 근데 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몰래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 많은 무리 중에 고개를 돌리시더만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말도 안 되게 부르세요. 자, 뭐라 부르시나 봅시다. 마가복음 5장 우리 32절 34절 시작.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가족도 나를 버렸어요. 더럽고 부정하다고. 너는 몹쓸병에 걸렸다고. 불치병이야. 그냥 끝이야. 그런데요,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나를 알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 중에, 그 깨끗한 사람 중에 가장 더럽고 부정한 나를 굳이 돌아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날 낳은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그런 부정한 나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따라. 따라. 내 부모도 날 버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따라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은요, 아까 봤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길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에요. 뭐냐면 유대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예요. 나이도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막 뭐라도 안 돼. 예수밖에 안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 나이 연로한 담임 목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 명예, 체면 다 필요 없어.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거야. 그 젊은 30살짜리 청년 예수 앞에 가서 바닥에 막 엎드려갖고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 바지가락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딸 고칠 수 있다면 일단 뭐든 못하겠어요, 아빠가. 여러분, 혈루병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아빠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그 여자가 내 딸이에요. 회당의 야이로가 자기 딸 살릴 수만 있다면 다 버릴 수 있어. 그거와 똑같은 마음이 지금 누구 마음이에요? 혈루병 여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내 딸이니까. 너를 그 몸과 마음의 질병에서 내가 치유하고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을 거야. 여러분, 혈루병 여자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지독한 몸의 병이 나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부모도 버렸는 나를 향해서 딸아, 진짜 사랑에 담긴 따스한 목소리 나를 불러주실 그때, 그 부름을 들었을 그때 버림받았던 그 마음의 지독한 상처와 아픔까지도 치유받게 된 겁니다. 몸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치유받게 된 거예요. 제가 교회가 뭐예요? 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주께서 이 혈루병 걸린 여자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대답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교회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이 여자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2000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요,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그 세상이 그냥 포기한 사람들, 이 불치병, 용감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의사도 고칠 수 없고, 막 재산 다 쏟아부어서 해결할 수 없는 병. 친구와 가족조차도 너랑 못 살겠어. 그런 버려버린 그 더러운 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지독한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둘러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디 가야 돼요?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이거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하고요, 먼저. 그 소문 듣고 예수님이라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한테 가야죠. 의사가 안 된다는데, 세상에서 답이 없다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대신 예수님이 누구도 예수님을 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남겨두시기, 그래서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날 버렸지만 예수님이라면 날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분이라면 날 받아주지 않을까? 이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곳이 바로 그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여러분, 혈류병 여인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면서도요, 감히 앞에 못 섰어요. 왜? 사람들이, 야야야, 너 더럽고 부정해.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한테 와, 저리 가! 쫓아낼까봐. 오히려 너 때문에 나 부정됐다고 나 화를 낼까봐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누가 봐도요, 감히 거룩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 교회 오면 세상 말로 교회 물 베릴 만한 사람들. 누가 봐도 야,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교회 갈 자격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악한 질병과 죄를 진 사람들. 여러분,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와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요,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인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뭘 해줘야 돼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혈류병 여자한테 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혈류병 여자, 모두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를 지금 뭐라 불러요? 내 딸아. 그럼 우리도, 교회,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의 어린 양, 주님의 아들과 딸, 곧 내 형제 자매,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불러야 돼요. 교회 밖에서라면요, 쳐다도 안 볼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찾아오는 순간 우리한테 그분은요, 나랑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내 형제자매인 거예요. 또 그럼 그 사람들이 몸감하며 온갖 질병으로 막 간절함으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교회가 고쳐줘야죠.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을 고쳐준 것처럼 그의 몸의 질병도 고쳐주고요, 그의 마음의 아픔도 고쳐줘야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교회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교회는 이런 일 하는 곳이야 라고 대답해 주신 겁니다. 제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대답을 듣고 나자 곧바로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서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런 몸이라면, 그 병든 여자 예수님의 옷깃만 닿아도 병이 나았던 것처럼, 지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소망으로 교회 문턱만 넘어도 뭐가 돼야 돼요? 병이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2000년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닿아도 몸에 병이 났고 주님이 따라 부르는 음성 안에 그 마음의 질병이 다 치유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교회 문턱만 넘어도 몸에 병이 났고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안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했는데 왜 예수님 몸된 교회는 지금 못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게 저한테 질문이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근데 왜 지금 교회는 근데 주님처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부정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딸이시여, 주님의 어린 양이시여, 나와 피를 나는 내 형제 자매이시여, 여러분,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아니면 예배 방해 안 되게 자, 돈 줄 테니까 좀 가세요, 문턱 못 높게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괜히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손해와 불편만 끼쳐 세상보다 더 차갑고 냉소적으로 스스로 제 발로 나가도록 그렇게 쳐다보시고 외면하세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심지어 경찰 불러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의 몸된 교회에 병 걸린 자들을 치료할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두가 부정하다는 그녀를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야이로처럼
내 딸이니까 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만큼 그 생명과 내 몸을 바꿀 만큼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갈 곳이라고 교회밖에 없어서 마지막 버림받고 결국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내 형제자매로서 당신이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만 있다라면 내가 어떤 값이라도 치를게요. 우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 오늘날 그의 몸된 교회와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날 교회랑 다르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만 대도 다 고쳐져.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병고침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은요, 그녀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 만큼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그 병이 나은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12년 여자가요 처음 들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사랑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사랑하는 내 딸아, 이걸 처음 들어봤어요. 다 나보고 욕을 했지. 그 목소리에, 그 나의 부름에 그 여자의 마음의 질병이, 상처가 확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녀의 몸과 마음의 병이 낫는 기적은요, 예수님이 뭔가 신비한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녀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그 기적으로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건요, 분명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교회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사람, 미라클 워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앤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거고요. 앤 설리번. 누구죠? 기적을 만든 사람 별명이 이 사람이에요. 자, 앤 설리번. 헬렌 켈러 선생님. 헬렌 켈러 선생님. 여러분, 이 설리번이요, 그러니까 앤이라고, 앤이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고요. 설리번 쌤이 엄마는 결핵으로 죽었어요. 근데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어린 앤을 무지막지하게 팼어요. 어렸을 때부터 구타를. 그래서 애는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엄마가 죽어요. 그래서 친척네 보내줬다가 결국에 보스턴에 있는 한 보호시설에 들어가요. 동생하고 둘이 들어가게 되는데 동생도 결핵에 걸려 죽어요. 그러자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동생이 죽고 아빠는 날 폭력하고 그 상처를,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앤이요, 미쳐버려요. 미치고 결국에 눈에 실명까지 합니다. 눈도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수시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고 막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도저히 얘를 보호소에 수감하게 했는데 얘는 치료 불가 판정을 내려서 이 앤 설리번을 지하 독방에 넣어요. 모두 어차피 얘는 치료 안 되니까 단절하고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병원에 노 간호사인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어요. 이 간호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독방에 찾아가서 과자도 주고 책도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앤이 반응이 없죠. 근데도 반응하지 않아도 계속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앤이 조금 반응해요. 가끔 미쳐섰는데 제정신이 돌아와서 가끔 대화를 해요. 이 빈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만 2년쯤 지나자 정상인 판정을 받아요. 설리번 선생님이. 그러고 나서 병원을 나와서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눈이 안 보이니까 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최우등생으로 이 맹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그리고 졸업 이후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 수술도 받아서 이제는 눈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애니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이런 모집 광고가 뜨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누구예요? 헬렌 켈러죠.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헬렌 켈러가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을 앓아서 이 삼중고 3가지 장애를 겪는 겁니다. 그래서 헬렌은요, 이 앤 설리반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짐승이었대요. 사람인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럼 얘는 뭐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음식을 먹을 때 안 보이니까 음식 먹을 때 더듬어서 손으로 짐승처럼 그냥 손으로 먹어요, 밥을.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집어 던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어요. 고함 치는 거. 그러니까 짐승이죠. 와, 고함 치고, 이게 유일한 의사 표현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설리반이 처음 헬렌 켈러를 만났을 때도 짐승과 똑같아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심 있잖아요. 왜냐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주먹을 휘둘러서 설리반 이빨에 2개가 나가죠. 어린 헬렌 켈러가 맞았어. 그러니까 완전 헬렌 켈러가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리반이 걔를 내가 돌보겠다고, 선생하겠다고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뭐라고 말리냐면, 이런 아이는 가르칠 수 없는 거야. 고칠 수 없어. 다 말렸어요. 근데 그때마다 앤 설리반이 한 말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도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랑이 무엇이든 기적을 일으키는 거 믿는다는 거. 왜?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나는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병들었었는데, 그래서 정신이 미쳐서 정신병원 독방했던 난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부어지자 바뀌었다고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그래서요, 설리번이 그 믿음대로 몸에 지독한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요. 그러자 설리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헬렌 켈러한테 흘러갑니다. 그러자 쟤는 절대 안 돼. 불가능해. 쟤는 인간 아니야. 짐승이야. 누구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짐승 같은 헬렌 켈러가요, 이제는요, 그 세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 요 사건, 이게 바로 어디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고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기적들이, 이 사랑의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었는데,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었는데,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오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사랑의 기적,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냐? 간단해요. 사랑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단해도 사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갈 곳이라고 주님밖에 없는, 다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을 내쫓기만 하지 사랑하지 못해요? 그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교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분명히 성경에 써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16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으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믿음 형제들에 대하여 목숨을 걸는 것이 나아간다. 아멘. 여기 4장 요한일서 4장 7절 8절도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 아니구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럼 교회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가?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끼리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요,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누가 오면은 아휴, 저런 사람 왜 교회 와서 그래? 내보내. 이건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진짜 교회인데, 여러분, 사랑이요, 하고 싶다고 되던가요? 사랑이 노력한다고 돼요? 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진짜 교회는 어떤 죄인이 와도, 어떤 질병 있는 사람들이 와도,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를 사랑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교회인데, 사랑한다는 게 되냐고요, 노력으로. 여러분, 몸과 마음이요, 완전히 병들어 찌든 사람은요, 아시겠지만 진짜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사랑은커녕 옆에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지난주 제가 어떤 권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그 권사님의 자제분들을 만났어요. 그 자제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몸도 아프고 불편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른 형제들을 너무 괴롭게 한 겁니다. 그러자 제가 그 권사님 형제분들을 만났는데 그 형제들이요,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니까 왜 안타깝지 않아요, 목사님? 근데 다시 보고 싶진 않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내 친동생이지만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만나지 않을 거예요. 관계 끊을 거예요. 그냥 버릴 거예요. 안 보고 아픈 게 나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참을 듣고 얼마나 당신들이 힘들었는지를 듣고 저도 공감을 해요. 집으로 장례식 끝나고 밤에 집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요, 진짜 무겁고 복잡했어요. 친부모 형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마음과 몸의 병이 심해서 모두를 아프게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이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곳이 집이 있으니까 그나마 위로받고 사는 건데, 돌아갈 집도 가족도 없다면 이 사람들 어디 가야 돼요? 이 사람 누가 받아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으로 못 따라가요. 그럼 어디로 와요? 마지막에? 살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일기 마지막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기로 선택했을 때는 몰랐었다.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안다. 교회는 세상이 포기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곳이 교회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딱 그렇게 갈 곳이 주님 품밖에 없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받는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면서 끝까지 죄인을 사랑해야 하는 곳이 교회요. 이것이 목회다. 제가 그날 장례식장 오면서 제 스스로한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제 설명을 쓴 겁니다. 이 제 일기를 쓴 걸 보고 그날 한 청년이 또 일기를 썼더라고요. 목사님의 일기 내용 마지막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동규가 생각났다. 얼마 전에 동규가 마트를 갔다가 동규가 그 마트에 출입금지라는 소식을 들었다. 동규가 마트 사장님의 자제분들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새끼 잘못도 아닌데 죄송하다고 했다. 장애로 인해서 교육이 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동규를 본다. 덩치는 커져가고 통제는 되지 않고 작년에 수경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났다. 동규가 작은 예수님이라면 내치지 못할 것일 텐데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 어떤 친구도 없는 아이. 그런데 노답이다. 나는 못한다. 근데 주님을 하실 수 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 그럼 되는데 가기가 싫다. 여러분, 노답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가, 내가 낳은 내 자식도요,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말 치질하게 안 들으면요, 진짜 내가 낸 새끼인데도 사랑이 안 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독한 불치병에 걸려서 온갖 나 아프다는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사랑한다? 이게 돼요? 노답인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아까 요한일서에 형제를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부터 난 자녀다. 그 말씀 있었잖아요.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도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까지 봐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22, 23절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 뭐든지 구해. 다 줄 테니까. 이 약속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뜻인 줄 알아. 그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 그럼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대신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사랑할 수는 없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자,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런데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 형제를 가슴에 품고 가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당신의 피로 덮으셨던 것처럼 나도 저 형제와 자매의 피와 죄와 허물을 내 피로 덮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기 위한 기도야? 뭘 기도하든지 간에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기고 싶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여러분, 이기고 싶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져요. 원래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게 분명히 내 뜻이 있었어요. 나 진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너한테 절대 안 져. 이게 내 뜻과 고집이었어요. 근데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져요. 기도하면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나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사랑 안 할 거야. 이 악물고 있었어.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어떡하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음성을 자꾸 들려요. 기도하면. 그러면요, 기도하면 할수록요, 우리는요, 내 고집이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요, 나도 모르게 주님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안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 맞춥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러냐죠? 사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 버림받을 이유밖에 없는 몸과 마음이 병든 그런 사람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대신 기도할 수는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착한 식구들 모두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착한 종 교회 안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교회 문턱만 밟아도, 착한 종 교회 발만 들여도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고 구원받는 이런 사랑의 기적들이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처음에 호주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역은, 목회는 이렇게 하면 돼. 제 나름대로 수많은 계획과 방법과 이게 정답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가 그냥 교회를 운영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가 그냥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들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는 곳?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정말 갈 곳이라고, 모두한테 버림받아서 갈 곳이라고 주님 품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이 사람들이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내는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를 막 말씀을 가리키려고 했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기도하는데 힘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느 곳인지 알았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수께서 저를 보여는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들을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